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할 때 이것은 그 앞절 3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환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환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것을 이제 연상하게 되죠. 로마 시대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을 해서 지하로 숨어들거나 주변의 이웃 나라로 피신을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지 못한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짧은 시간에 갑자기 확장되게 하는 선한 일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난 그러면 환난은 내가 별로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 말세를 향해서 가는 어떤 세계적인 재난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환난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환난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세상에서 온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죠. 세상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죄악 세상을 연상케 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서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멸시나 조롱을 받아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 세상 하는 것은 교회 안에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핍박도 환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다운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곧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환난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세상 자체를 죄악 세상이라고 볼 때 죄악과 거룩함의 전쟁, 즉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육신을 통해서 죄로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사탄 마귀의 유혹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면 이 전쟁은 이미 패한 전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면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 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있으니 너희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모른다면 내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환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난을 대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참다운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 할 때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육신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내가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사실을 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앞으로 두 장을 넘기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자, 174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노라 하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16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지 않고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5절 말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려 할 때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자,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에게 왜 유익이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인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긴 했지만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각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내주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이 선악과로 언약을 어기고 그 죄를 지음으로써 범죄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육신을 입지 않고는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 속량하심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심어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세 분의 역할을 이제 아시겠죠? 자, 이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말이 있는데 시간상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대신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과 육,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보면 때가 되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갈라디아 4장 4, 5절에 보면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셨으므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로 작정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는 죄인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거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영으로 난 자죠.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믿음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죠. 여기 믿음이라는 이 말은 4절에 우리의 믿음이니라의 이 믿음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데, 자, 그렇다면 순종은 뭐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육신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육신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냥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잘 알 수 있었겠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자,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히던 날 밤에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할진데 나야 말해서 못하겠는가, 그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제자들의 심령에 충만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던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을 구원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이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리고 22장인가요? 바울이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이적을 제자인 베드로와 바울 사도도 그를 살려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적을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앞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장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데, 그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은 육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예가 나오는데, 두 번째 돌밭에 대한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이제 돌을 다 걷어내고 고른 흙만 있을 때 옥토가 되는데, 이 흙에 돌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것이 돌밭이에요. 이제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잠시 후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이 오게 되면은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과 혼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 기복적인 믿음 때문에 즉시 기뻐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금방 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라톤 경기와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만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그 규칙을 어기면 이겼어도 승리의 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법대로 경기한다, 그 말은 계명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얘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영적 전쟁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사탄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실수를 했죠. 그 하와가 뱀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듣고 보니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시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물리치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들어 올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담에게 왔던 유혹,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시험,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를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것이 뭐가 있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이것이 뭐냐면 쉽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쉽게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으냐? 부정을 해서라도 성공해라.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자랑하고 싶으냐? 이름을 내고 싶으냐? 그러면 내 이름을 돈으로 사서라도 내라.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렵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고 싶지 않잖아요. 쉽게 돈 벌고 싶고 그냥 어느 날 툭 떨어져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을 했어요. 내 속에 있는 육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영혼이 싸우는 그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것이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고난은 세상이 하는 유혹도 고난이지만 내가 스스로 죄의 유혹을 당하는 이 연약한 마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적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3,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사는 것은 쉽고 편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 결말은 죽음,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향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간다.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씀은 에스라서 9장 8절에 나오는 남은 자 신앙 사상과 매기통하는 겁니다.
쉽게 세상을 쉽게 삶으로써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결국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거죠. 믿음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미움은 살인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날마다. 특히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믿음의, 내 신앙생활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내가 신앙에 바로 섰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아마 고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울 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도. 그 사람이 미운 이유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죠. 또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말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말을 해버리면 주워 담기 어렵죠.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의 기도가 있으면 한 3일이나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지혜를 주시느냐? 너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나에게 미운 마음을 준 그 사람이 한 잘못보다 내가 한 잘못이 더 큰 잘못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나오는 잠시 후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죄인임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육신에 대해 죽고 영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환경이 뭐냐면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또 바울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낮아진 자리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육신의 소욕, 이를 어찌할 것인가? 죄를 회개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내가 잘났고 내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성령과는 멀어져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 할수록 성령은 잠잠하게 계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런 말씀이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어린아이들을 위한 만화책도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도피성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 해석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해석자가 자기의 집으로 안내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벽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종이 이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그 벽난로에다가 물을 퍼붓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을 부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해석자에게 물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해석자가 벽난로 뒤편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한 여종이 기름을 떠다가 난로에다가 계속 붓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은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른 겁니다. 벽난로에 물을 부어서 끓려고 하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열정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우리의 원수 대적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벽난로 뒤편에서 기름을 쏟아붓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름은 성경에서 항상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신앙에 공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열정을, 꺼지지 않는 신앙 열정을 불태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종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쉽게 사는 것은 유익이 아니라 신앙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냐?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죄를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신앙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내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유혹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육신에 죽고 영에 대하여 살아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